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이 사역자들, 사도들, 성도들 전부 다가 많은 고초를 시련을 당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게 뭐냐면 사도들 또 우리 전도자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구원의 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많이 돌아왔어요. 완전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개종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뒤따라 등장한 무리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전도자들, 7 집사님들이 전하는 곳에 어떻게 알았는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켜서 성도로 세워놓으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냥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사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가르쳐서 나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데 또 할례를 받으라고?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열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노회나 총회 정도가 열린 거예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곳에 보냈어요. 이 할례 문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보냈어요. 회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정,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였어요. 많은 오늘 그 여러 가지 의논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거 없이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더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회의에 논의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지키면 구원 얻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 결론이 났어요. 이 회의에서.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공문으로 작성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공문을 들고 자신을 보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광고를 했겠죠. 그 공문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할례를 받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간에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확실한 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복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서 복음은 위대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도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계속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을 짓고 결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시험하고 미혹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회의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잘 얘기하면서 알고 얘기한 거예요. 1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들, 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도 100%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갖고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멍에를 맨다?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어떨 때는 어둠이 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애, 그분의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따라가고 믿고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고 나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율법주의의 부주의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나로 말미암아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율법주의 신앙의 잘못된 폐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인간,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세상의 도덕적인 문제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 내적으로 뭔가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로 인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어떤 한 모퉁이에서 조그마한 가게가 시작돼서 점점 확대돼 가지고 큰 어떤 기업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비유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작지만 신앙이, 믿음이 이제 갓 첫걸음일지라도 작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찾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들어가야 내 신앙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학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오늘날도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철저한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대로 전수받아 있어요. 선민 사상이 너무너무 투철합니다. 그들은.
선민사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사람은 신으로 부를 수 없어요. 자기들만의 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의 신, 우리 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선민사상은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직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구세주로 인정 안 해요. 아직도 구세주가 안 왔대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모친과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하셨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 예루살렘 여기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당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온 인류를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구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밖에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돌아갔죠. 이런 모세의 율법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고 돌을 던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한테도 돌을 던졌고 사도 바울에게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정말 살벌한 세상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그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찔린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정상인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돌을 던지려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하나 둘 사라지고 아무도 없더라. 율법은 그래서 인간이 100%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으니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덕분에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지켜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그 교훈들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위대한 복음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 주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엉뚱한 소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이 전혀 무가치하냐? 아니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여기까지가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은 율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부활. 율법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에게서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만 온다면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민족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도 또 죄가 있어도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인생고에 시달리는 고달픈 인생에게도 위로가 돼요. 복음으로 들어오면.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해결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괴로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정말 안식처가 됩니다. 요즘에 개인의 인격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이 현대에서는 이 내용이 그렇게 강렬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처음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 민족이 있고 지배 당하는 민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철저한 봉건주의 사회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혁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로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평등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 당시에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 사회를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그 당시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등하게 하는 영적인 혁명이고 사회적인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작이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고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그들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면 성경의 맥락과 딱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엉망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심령으로부터의 변화,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복음화, 이 말씀을 주고받고 서로 위로하고 돕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쉴 새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배했던 박성률 선교사님, 어제 출국을 해서 이제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시차 적응도 되기 전에 또 고아원을 돌아보고 이제 사역이 시작돼서 이제 또 사역을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쉴 틈 없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전파되고 박성균 교사님처럼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삶으로 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넓은 사랑, 복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복음은 열려져 있다. 다만 이런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 믿기 위해서 나왔으면 그 말씀을 받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구원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하나 성장하는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라가라.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성공, 이제 나는 천국 가,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받아들이셨다면 또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그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기쁨, 평안을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